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생각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을 꼭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오고 또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해진 건 죄가 아니지만 게으른 건 죄입니다. 소마비로 11년, 11살까지 누워있는 건 죄가 아니지만 게으른 건 죄입니다. 낙심치 않고 부지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생각을 통해 부지런하고 열심을 마음에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부지런함과 열심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부지런하냐면 마음의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올바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을 가진 생각은 우리 마음의 소망이 항상 풍성하여서 열심과 부지런함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주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주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난마저도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마음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입술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는 말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망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 살까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중심의 믿음, 자기 생각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잘못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건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배움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주신 고유한 선물들입니다. 그 다양함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배우고 어른에게 어린아이가 배우고, 우리는 서로 배움의 관계죠. 그러나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들은 이 다양한 지위가 배움의 도구가 아니라 지시와 강요, 판단과 그리고 요구의 도구로 오해를 합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권위적인 삶이라고 하고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죠. 권위는 소중하지만 권위는 서로의 배움의 도구죠. 우리는 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강요하기보다 서로를 배워가는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위치를 주셨고 다양한 능력을 주셨고 다양한 경험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삶에 끝없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을 점점 더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못 배우면 그 배움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비가 없으면 세상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비 중에 늦은 비는 더 큰 은혜입니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종종 우리에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더 소중한 배움을 얻게 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면 안 되고 믿음이 잘 지켜지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커질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 헬라 지역이죠.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가지 않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죠.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 빨리 저 부르짖는 여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자를 돌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신 여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전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을까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잃어버린 자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걸 깨닫는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양들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하신 말씀은 왜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반드시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는가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이성 없는 짐승의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양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지식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죠. 주님이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지식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생각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 생각을 주셨겠습니까? 그 생각은 주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주님께 바쳐야 될 생각이죠. 그 주님께 내 생각을 바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걸 아는 자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데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그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 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여인을 거부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여인을 거부한 건 아니고 그냥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죠. 이 여인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듣지도 않았어요. 대답도 안 하고 제자들의 부탁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은 거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부탁해도 엉뚱한 말만 한 예수님. 그러나 조금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주님께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큰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다를 본 순간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의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과 의심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격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죠.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아멘은 알렘멘 누는 주님의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진,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진 상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격, 우리 존재,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 어디로 갔지?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을 몰라? 우리는 앞날을 알아요. 내 앞날은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근데 모른대요. 내 사업은 어떻게 되지? 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우리는 모른대요. 항상 의심합니다. 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야 할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의심이 딱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의심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의심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의심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의심이 내 인격이죠. 여러분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의심이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의심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 의심이 흘러나오는 걸 멈추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 방법은 내 생각을 조금 더 믿지 않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의심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겠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걱정인데, 불안한데, 실패했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그건 절대로 맞지 않아요. 왜? 우리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우리 삶을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패와 불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은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걸 의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의심을 우리는 100%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는데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믿어요. 안 될 것 같아. 어려워, 힘들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건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의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다 의심들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녀를 낳을 생산 능력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잉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대요.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의심이 들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끊임없이 의심들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지? 불안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길이 없어. 그러나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야.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내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소아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걸어? 어떻게 내가 달려? 어떻게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
끝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의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은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가 있어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절망이 밀려오죠. 마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점점 더 절망이 밀려오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을 믿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현실을 봐라. 상황을 봐라. 네 자신을 봐라.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죠.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자. 아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큰 믿음을 배울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개들에게 무슨 떡을 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에게 떡을 취하여 던져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녀의 떡을.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개들은 아직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잃어버린 바 된 양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떡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12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주님 하나, 한 몸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부스러기여도 그것도 다 어디서 떨어진 겁니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고 주님이 아들까지 주신 분이고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좋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주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장육부를 이 땅에 올 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믿을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할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부스러기여도 다 그것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이 말은 이 보는 것은 다 다르지만 믿음은 그 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겁니다. 다 한 몸,
하나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빛도 주님이 주신 거고 어둠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비록 실수로 약을 잘못 먹어서 소아마비가 되어 누워서 지내고 있지만 그 부모는 그것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네가 믿음만 가지면 달릴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재활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재활훈련은 집중력과 인내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집중력과 인내심을 배워서 후에 달리기 훈련을 할 때 자기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최초로 여자 올림픽 금메달 3개를 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진 비록 부스러기지만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먹는다는 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걸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낭망을 합니다. 그 낭망의 원인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중심이 내가 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부스러기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거니까 주님이 내게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한 몸에서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도 세상으로만 볼 수 있지만 말씀이 이 만물을 만들어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소아마비라는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죠. 고난과 시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지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감사함으로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더욱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또 다른 모양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자.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큰 믿음을 갖도록 도와오셨죠. 그리고 이 여인은 마지막 대답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부터 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미 내가 옳다고 한 순간 이미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가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뽕나무는 절대로 뽑히지 않는 뿌리가 깊고 아주 견고한 나무를 의미하죠.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죄짐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변하지 않는 내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딱 들어가면 신기하게 한순간에 뽑혀버립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는 큰 믿음,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옳다고 고백하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나를 괴롭히던 모든 쓴뿌리들이 다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 버립니다. 바다에 심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루어집니다. 큰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죠.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큰 믿음인데 이건 뿌리가 뽑히는 믿음이에요. 뿌리가 뽑히는 믿음. 뿌리가 뽑히는 믿음은 큰 믿음이죠. 큰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누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믿음은 이미 있었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모두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의심의 상황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왔지만 의심의 상황이 올 때 의심하지 않을 때 믿음이 커졌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올 때 절망하지 않을 때 믿음이 커졌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왔지만 절망하지 않을 때 말씀만 하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점점 커진 거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점점 믿음이 커집니다.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옳다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옳다고 인정, 옳습니다. 옳습니다. 내 삶이 옳았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과정이 남과 비교하면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비교 불가능한 소중한 삶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남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때 그 상황 때문에 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앞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전혀 길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소아마비가 달리기 위해서 올림픽에 우승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달리게 하시고 올림픽에 메달을 따게 할 걸 마음으로 확신하고 상상하는 큰 믿음. 큰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환경과 상황, 말과 행동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에 희망을 갖는 건 그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개인 걸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 이방인인 걸 인정했고 자기가 잃어버린 양인 걸 인정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칫 자학하거나 비교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형편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의지하고 믿었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축복하는 사람은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내 삶을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내 자신을 어떤 모습이어도 겸손하게 배우고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절망하거나 자학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배우면 되니까. 삶의 주인인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묵묵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을 축복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죠. 어른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한다는 걸 아니까. 어린아이들은 조급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걸 기다리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요구하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주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죠.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수준으로 우리와 항상 맞춰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항상 편하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믿음을 키울 기회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을 키우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내 믿음을 점점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큰 믿음을 갖도록 도와오셨죠.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옳습니다. 절대 자학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비교하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큰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 한 주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자. 낭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자.
모든 것을 옳다고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랑하고 축복하자.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배웁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